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에 근거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에 근거함이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이 민족의 수치를 거두어 가 주시옵시고 이제는 70년 그 흥황의 장막을 거두어 가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빛과 은혜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흑암의 장막을 뚫고 나와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주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결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의 기도와 결심, 다니엘의 기도와 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돌풍하는 영화가 하나 있죠. 역주행을 계속해서 연일 1, 2위를 다투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지금 성도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도 저희 전도사님과 지난 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면서 굉장히 나오기 힘든 영화가 지금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점에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영화죠.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금도 보호하시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한동안 한국교회 가운데 큰 미혹이 하나 있었죠.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다. 그 흑암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하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소설가적인 거짓이 팽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었고 얼마나 큰 미혹이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 그것이 중동 이슬람의 가장 극심한 박해 지역이든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든 그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서부터 깨달아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때가 급하구나,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가깝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때구나.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간구의 결심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오늘 본문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을 보니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에도 성경적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다니엘이 기도하기에 앞서 살펴봤던 7장과 8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치적인 지형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상들을 보여주셨어요. 내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과 그 다음에 나올 바사와 헬라와 로마, 그 앞으로 나올 제국들에 대한 그 변모의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년소를 보여주시면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메대와 바사 이후에 나올 이제 헬라, 그 실제적인 이제 정치적인 지형이 어떻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의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7, 8장에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9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려면 앞서서 7장과 8장을 또 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9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보여주시기 전에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조금씩 보여주시다가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중심의 기도를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인 거죠. 지금이 다니엘에게는 그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한 70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시점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죠. 당시에 다니엘은 가장 고위 관리 중에 한 명이었죠. 가장 고위 관리, 제국에. 그러므로 그는 사실은 국제 정세, 외교, 정치, 경제 어떤 것이라도 다 사실은 붙들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트워킹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인가를 도모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그걸 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다니엘에게 종용했을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치적인 힘을 우리가 세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 것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당시 포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산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인간의 세력화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결심이 다니엘의 결심이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이 메대족 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는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의 친척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레스 원년이기도 한 거예요. 벨사살의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 메대 연합군이 정권을 잡은 그때, 이 갈대아 지역은 이 키루스의 교육, 크세노포니스 쓴 이런 참고 도서에 보면은 메대의 다리오에게 사실은 고레스가 임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리오의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9장 1절에서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리오가 굉장히 정치적인 격변기죠. 나라 하나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치적인 격변이 국가가 하루아침에 지금 체제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를 다니엘이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는 70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0년의 때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70년간은 다니엘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위에 나를 향한, 그리고 나와 가정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더 상위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70년 만에 내가 회복시키겠다, 재건시키겠다, 다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놀랍죠. 당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사람을 통해, 국제 정세를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주의 은혜다.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의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계시는 바벨론의 때에는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도 바벨론의 때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때,
새로운 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주님의 계시가 다니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그 전에도 다니엘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심중에서부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뉴스, 정치, 어떤 지도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70년의 그 시간을 다니엘은 지금 깨닫게 되었다.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자유의 숫자죠.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숫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이 몇 년마다 돌아오죠? 희년이 49년 그 이후 해가, 그죠? 50년째 되는 해가 이제 희년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탐심과 욕심에 바벨탑을 쏟고자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 그 안식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70년에 그 안식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갚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70년이라는 시간은 희년의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이 490년 동안 49년 곱하기 10 완전수잖아요. 그 490년이라고 하는 사실은 왕조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전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심판의 숫자이면서 자체적으로 안식하게 하신 그 시간이 70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그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또 하시는 거구나. 그게 민족적이든 개인적이든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이 70년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이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처럼 역대하 36장 21절도 이게 분명히 땅이 지금 강제적으로 70년을 안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분명한 사실은 범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죠.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러한 간음을 했는데 사실은 뭐 자녀가 생기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 언약 가운데 결혼한 상태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한다. 그럼 그 대가 지불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도 사랑했을 때 그 대가 지불,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식하게 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포로된 상태예요. 포로 가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앉아서, 을레 강가에 앉아서 그 수산궁에 있어도 하늘에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회개하고,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때 깨달았다,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빈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을 통과하여 분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에요. 회복인데 지성을 통과하여 이 마음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분별하게 된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지금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그 지혜,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다니엘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럼 나는 깨달았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깨닫게 해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내게 조명해 주셨을까? 그때 다니엘이 말씀에 조명되니까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자리로 나가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길 결심하게 됩니다. 세 가지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거 완전한 자아의 포기죠. 완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0.1%의 의로운 가능성도 없습니다. 금식과 베옷과 죄를 뒤집어 쓰고 3번에 걸쳐서, 그건 완전한 포기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런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완전한 사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이때 기도와 간구로 쓰이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이 테필라라고 하는 뜻은 이 공적인 기도인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테필라의 뜻에는 중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재하다. 공적인 중재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경에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는 아닌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테필라입니다. 또 이때 간구라고 하는 것은 타하눈인데 이건 간청입니다. 간청. 이것은 뭐냐면 나의 자격 없음을 먼저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은혜, 솔라그라시아, 종교개혁의 5가지 가장 중요한 기치 중에 또 하나였죠.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과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만 근거하는 간절한 호소, 이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따르게 쓰고 간구를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이 테필라의 기도,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와 간구, 나는 자격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만을 아뢰는 그 간구, 이 타하는 이 2가지 기도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보자, 이게 메시테스인데 한국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좀 대명사처럼 고유명사처럼 많이 쓰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중보란 말이 틀린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도고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고기도, 대신 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 맞는데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제 그런 단어들에 대한 정정이 많이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도고기도, 간구기도, 대신해서 기도,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좋습니다. 이때 성경에 나오는 이 중보, 지금 우리가 중보라고 쓰는 그 중보기도가 사실은 엔육시스라고 해서 이게 도고, 인터세션이죠.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이고 이게 헬라어로 하면 엔육시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도고입니다. 이 도고는 회개와 함께 가요. 회개와 도고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쉽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도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개념으로 중보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도고인데 그 사람의 죄, 이 민족적 죄와 내 죄를 동일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하지 못해서 이 땅이 완전한 심판과 징계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은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건 내 죄로 말미암음이다, 이 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 회개와 기도, 이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는 이 도구 기도,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 그럼 그 기도가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기도, 그 도구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가운데 그 도구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기도, 그 도구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도 주님을 멀리 떠나거나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 친척과 형제와 자매와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도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도구 기도할 때 나는 구원받았고 못 받았으니까 불쌍하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정말 애통함과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는 애통함과 안타까움과 그게 나와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죄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는 겁니다. 제사장적 기도기도 하죠. 그것을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 결심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은 다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 결심, 그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만,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그 결심을 다니엘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과 믿음이 함께 역사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한자로 보면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작심이라는 단어랑 대조해서 쓰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작심삼일. 이 지금 1월인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표를 세우잖아요. 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평균적으로 3일 가니까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작심을 하면 3일 가요. 근데 결심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갑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작심은 뭐냐면 한자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마음을 내가 단단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작심입니다. 지을 작의 마음심인데 이게 마음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작심이에요. 그러니까 없진 않죠.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그게 작심이에요. 이건 행동까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설계도 정도 되는 거죠. 설계도만 그려놓고 마음속에 어떤 시뮬레이션 정도를 하는 게 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생 작심만 하다가 평생 시뮬레이션만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삶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젊은이들, 또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그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방향성은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쉽게 사실은 놓쳐버려요. 그러나 이 결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건데, 이거는 결단할 결의 마음심이죠. 막힌 것을 터뜨리고 물길을 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결심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물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를 누구가 가르십니까?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그 홍해와 같은 그 깊은 바다의 심연 가운데 우울의 모든 절망과 낙심과 우울의 그 홍해 바다를 누가 갈라주십니까? 성령께서 갈라주십니다. 주께서 갈라주시는 거예요. 이건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결심은 마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카라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주의 뜻대로 준마처럼 주와 함께 걷게 하신다. 그 확실한 은혜,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지금 주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다니엘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4절에 이어서 보면 다니엘이 본격적인 기도가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봐도 굉장히 탁월한 기도예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마치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인애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며 지금 다니엘이 자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복하다라고 했을 때 이 자복은 또 야다입니다. 이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그 예배,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기도와 간구와 그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결심을 한 다니엘이에요. 이때 이제 이 결심이라는 단어 한 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면 두 단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나탄과 파님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 결심, 성경적인 결심은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의 얼굴을 고정하게 됩니다.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많은 부탁은 하진 않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화할 때 핸드폰 보지 말아라. 나를 쳐다봐라. 대화할 때 사랑의 표징이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지금 어느 순간 막 핸드폰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실은 이 부부 관계 같잖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죠? 대화를 나눌 때도 다른 짓을 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그죠? 얼굴을 고정시키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마치 우리 핸드폰 하는 것처럼 계산기 돌리지 말고 그 얼굴을 나에게 고정시켜라. 그게 결심입니다. 나탄 파님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만 우리 얼굴을 고정시키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하여 힘이 없사오니 주께 우리의 얼굴을, 시선을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언약에 신실하신 인애와 자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다니엘이 4절에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의 신실성, 그 결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얼굴이 고정되지 않고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짧게 어떤 길든 짧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하고 언약을 붙들고 그 다음에 어떤 5절부터 14절의 기도를 하게 되냐, 철저한 죄의 자복과 내가 심판받는 게 정당합니다, 이 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주께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겪는 고난, 이 민족이 겪는 이 70년의 포로기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주님의 징계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심에서부터의 고백이 드려지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15절부터 19절에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인정합니다. 이것은 저의 죄책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로 다니엘이 기도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의 분노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였을 때 받게 되는 마음의 질병이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함으로 생겨버린 그 마음에 마치 홍해 앞에 선 것처럼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다윗이 현실의 문제도 같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지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수월과 맹약했어라도 다시 나의 얼굴을 구하면 그것을 다 끊어내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사망과 약속했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그러므로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돼요.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 주님 앞에 도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많은 문제가 다시 주님의 회복과 중수됨과 재건됨과 마치 욥이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후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신 주님, 다니엘의 마침표, 나를 위해 하지 마시옵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는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떠한 것들 해볼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해주십시오. 그 간청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열어주세요. 주님, 저는 자격 없지만 주님 열어주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게 엘로하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얘기하는 다니엘이 엘로하이의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 삼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집 나간 탕자도 기다려주셔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주님을 몰랐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도고 기도죠. 도고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도고입니다. 엔육시스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한 대한민국, 지금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를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다. 이것을 성령의 사람이고 거듭난 자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북한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성도님들의 상황이라든가 지하교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막 듣게 되는데 그런 스토리들과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신의 학단 그런 영화 속에 다 녹여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실제 막 정말 실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믿음을 그 안에서 70년 동안 지켜가면서 성경책 한 권을 갖기 위해서 70년, 80년을 기도하셨던 그 성도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주어진 성경 한 권, 죽기 전에.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떤 까만 책이라고 하는 북한 선교 동화를 저희가 선교에서 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사실은 그 일기장 검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어린아이가 집에 까만 책이 있다. 이것을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까만 책을 가져가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 까만 책이 성경책인 겁니다. 그게 발각돼서 엄마는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 아이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는 또 이제 구출받게 돼요. 그런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시고 또 보호하시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또 히브리서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들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1시간 반만 올라가면 북한이잖아요. 사실은 2시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됐다. 북한이 언제부터 교회가 탄압받기 시작했냐면 바로 탄압받지는 않았어요. 1950년에 김일성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1인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되고 거의 10년에 걸쳐 숙청 작업하다가 195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에요. 김일성이 정권 잡은 게 1인 독재를 시작한 게 또 의미가 있죠. 딱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악한 사실은 그 권력에 대한 사람의 어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징계와 다시 또 심판이 있는 그 기간 70년이에요. 1956년부터 교회가 해체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제 시작됩니다. 딱 지금 70년의 기간이 찼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허용하심의 기간인 그 기간이 찼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소문을 듣고 마치 우리가 예전엔 지하교회 없어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누구도 사실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그 소문을 듣잖아요. 황폐화되었고 우리 민족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똑같습니다. 다니엘하고 기도와 간구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왕의 술관장이 되었고, 그때 그 기도할 때 다니엘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20절부터가 이제 다니엘이 받게 되는 응답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도고 기도가 필요한데,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70년의 그 흑암의 장막을 끝내주시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 없애기 시작한 1956년부터 7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이제는 이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1956년에 10대였다고 하면 저희 첫째 딸이 이제 9살인데 8살, 9살도 신앙이 있어요. 5살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면 3, 4살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그 아이들, 그때 1956년에 9살이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80대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 기간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곳곳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북한과 이란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 전쟁할 때 4차 전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한테 중동이 계속 깨지니까 특별히 이란과 중동이 북한으로부터 교관들하고 무기 체계를 다 수입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무기와 어떤 무술 교관들은 북한에서 이란에 다 보내줍니다. 계속 사실은 그 무기 네트워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의 기독교, 그 지하교회, 그 탄압되는 40년의 기간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만 100만으로 추정합니다. 이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탄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또 부흥의 은혜가 지금 벌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중앙아시아, 우즈벡과 키르기즈가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순종해서 갔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슬람권, 이 우즈벡 밑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과 아랍권, 중동과 중앙아시아 이쪽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북한 이쪽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마치 바벨론의 체제가 끝나고 메대 바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이 권세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게 실제인 거죠. 우리가 보게 되는 실제.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위한 기도와 이슬람 전체주의에 핍박받고 있는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인 중동의 이슬람권의 지하교회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큰 미혹이 전체주의가 공산주의, 주체수상 공산주의와 무슬림이 있잖아요. 크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크게. 이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미군이 남중국해에 있던 미 항공모함까지 인도양으로 지금 진입시켰습니다. 인도양.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란은 미국이 미사일 하나라도 발사하면 우리가 전면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북한에 개입하면 우리가 북한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공포를 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은 4월 30일 전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지금 65% 잡습니다. 사실은 50%도 아니에요. 반반이 아닙니다. 65% 이상으로 잡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1월 에스겔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는데 같이 물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정말 지금 해야 되는 때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란 선교사님들, 무슬림권 선교사님들과 같이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기도에 참여하면서 같이 정보를 듣고 같이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란에 계신 선교사님들마다 지금 기도하는 게, 이슬람권의 무슬림에 계신 선교사님들마다 기도하는 게 이란과 중동의 하늘문이 열리길 지금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인도하시는 선교사님마다 다 하늘문이 열리길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란에. 그러니까 이란의 그 무슬림에 닫힌 하늘이 열리기를. 그것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다시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께만 기도하고 도구하며 주님만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로 지금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제가 1월 지금 기도에 한 주 남았는데 1월 한 달 동안 하늘이 열리기를 에스겔에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의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사방, 동서남북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북문에도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성전 북문에도. 동쪽 문에도 25명의 장로들이 탐심이 가득해서 여호와 영광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북문, 남문, 동문, 서문 어디도 안 돼요. 그때 어느 문이 열려야 하겠습니까? 하늘문이. 주님께서 그때 하늘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결심이 다니엘의 결심이 되어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무슬림 가운데 핍박받는 그 이란의 지하교회 백성들에게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말씀 붙들고 또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님,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로 받고, 하나님 북한 땅에 이런 주님의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건 역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아뢰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와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 나의 마음 감정과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땅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붙들었던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창조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 모든 것을 잘라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세워놨던 모든 마음이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나님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을 주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우리가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심판과 징계와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환난이, 하나님 또한 옛적 우리 조상 선조들이 신사참배했던 죄악과 더불어 그 모든 우상 숭배 죄악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 모든 하나님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의 뜻대로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나에게 집중해 있는 모든 내가 만들어낸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검으로 다 잘라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새 마음으로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의 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창조하셔서 빚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가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니엘이 정말 회개와 함께 그 도고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주님께 또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도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간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회복이 먼저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이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회복이 70년의 그 흑암의 장막을 다 갈라주셔서 이제는 주의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잠겨 주님의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명하여 주실 때 빛과 같은 외양간 송아지 뛰는 것과 같은 하나님 그 마음의 회복과 아버지 그 생각의 회복과 하나님 우리의 심중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이 민족의 회복이 하나님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건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육체의 모든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강건케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얼굴을 고정하여 주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의 음만 붙들고 하나님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회복을 빛처럼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떡을 띠며 잔을 나눌 때 하나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주님 주시는 그 충만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고비 늘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하게 되었. 아멘. 시간 우리 주님의 떡을 떼기 전에 회개하며 회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주 앞에 지은 죄악과 새해 들어 주 앞에 지었던 마음의 죄악들, 주님께 우리 얼굴을 고정시키지 못했던 그 죄악과 결심이 아닌 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가 창조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 하나님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홍 같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망과 수월과 언약한 것도 깨트려 주신다고 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시간에 긍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예식입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큰 위로와 주님의 큰 안식과 주님의 큰 샬롬의 평강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주의 백성들의 길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성도님들께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 베푸사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얻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떡을 먹겠습니다. 주님 같습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 4절과 5절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하고
지금은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있을 지어다. 아멘.